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능한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아무 일도 없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정말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주일날 다 오셨을 때는요, 다 밝아 보이세요. 다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압니다. 속으로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숨 쉬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고요. 자녀들이 뜻대로 안 돼서 속이 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압박감에 경제적인 압박, 이것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건강이 옛날처럼 따라와 주지 못할 때 참 실망하고 힘들어 하지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벽고 다 지키면서 가보세요. 집에 가는데 1시간도 더 걸리지. 끼어드는 사람 다 끼워주고 가보세요. 그게 되나? 특별히 맨하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주일날 받은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 고지식하다라는 소리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성숙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신앙이 있으시고 다 정말 그러신 분들이어서 아멘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진짜 힘들면 이런 말씀에 아멘 나오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성숙을 만든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 알아요. 아는데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요. 오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교 제목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죠? 예. 저는 그걸 노리고 그대로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게 가벼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고난이 만드는 성숙 제가 알겠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문제, 내 가정에 지금 그 불화, 경제적인 압박, 직장 속에서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숙이랑 연결됩니까? 그냥 설교 때 하는 얘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성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아픔입니다. 내 성격만 더러워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5절에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두 번째 환난과 시련이 우리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심판자나 무서운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비가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경제적인 압박, 가정의 불화, 그리고 건강의 무너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세도 집사님 가정이,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좀 예를 드는데요. 애들 키우는 그런 이제 그런 시기에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죠? 예. 친교 때도 애들이 막 와가지고 서빙을 할 정도니까 이 정도면 다 키우신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더 섬기셔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우리 신걸절 형제님, 그 성도님 가정도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그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어린 애에게 시간 맞춰서 밥 먹도록 시간표 짜주고, 그리고 그 시간 딱 먹이고 모른 척 합니까? 아니면은 삼시세끼 24/7 그냥 온 신경이 여기에 가 있습니까? 온 신경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진짜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1980년도니까 뭐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막 집어먹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제 그 기저귀를 열었더니 단추가 하나 나오더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진짜 정말 옆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딱 이렇게 하시는 분, 성격상 그렇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은요, 모든 신경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 앞에서 아버지처럼 대해달라,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사와 같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당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환난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계속 좀 힘드신 분들, 목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성경책도 뭐 보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몸이 어디가 불편하시고, 또 혹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경우. 사실 제 아내 둘째 오빠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우리 장로님 후배예요. 예, 그냥 귀신도 잡는 해병, 한 2,00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해병이거든요.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도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체력이나 몸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 키우는데 그 강철 같은 분이 애들 앞에서 울었대요, 진짜. 그게 약간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라 꺼이꺼이 울면서 아빠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울었대요. 네. 그 진짜 2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먹이죠. 그러면은 하나만 먹이는 게 아니라 여기 울면 여기 또 울고 여기 가고 갈고 막 먹이고 기저귀 갈고가 계속 되니까 사람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어 나가는 애들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중을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실수하냐면 진짜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유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막 좀 요즘 그래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아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만 아픈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모셔와 보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는요, 우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어려움이나 하나님 앞에 내보내기에는 너무 좀 부끄러운 어려움이나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주 예수라고 얘기해요. 주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라는 뜻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권세와 통치, 소유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지배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우연한 사고다 저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통치 아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여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래요. 여러분, 은혜는 다 아시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렇죠? 평강은 뭡니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깊은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야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성도의 표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성숙을 만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 정체성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려운 일들이 점점점 해결이 되어지고 점점점 깨끗해지고 내 몸도 점점점 편안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는 내 인생 원망하고 이런 일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냥 더 많은 짜증이 나가고 막 이랬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 상황이 어렵고 앞길이 꽉 막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런 확신,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 여전히 내 생명을 붙드신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신뢰를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힘들면 남들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힘들면 남들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곳간에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있어야 돕는 거예요. 있어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아주 힘들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모두를 품고 리더십 있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능하대요. 고린도가 아니라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서부터도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사 먹어주고 이래가지고 돈이 경제가 돌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발길을 딱 끊는 거예요. 저 이교도들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어떤 믿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막 자라나고 있대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도 교회에 와서 더 힘든 사람, 나랑 똑같이 힘들게 지금 이 일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 전우애를 가지고 서로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이었어요. 아버지 더 신뢰하는 것. 두 번째, 내가 힘들어도 우리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더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드러나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 중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 성장한다. 힘들 때 성장합니다. 태풍이 불 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어제도 바람이 세게 불면서 막 천둥번개치고 이랬잖아요. 그때 다른 동물들은 태풍이 올 때 다 숨는데요. 그런데 안 숨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미국의 상징 뭡니까? 독수리. 그렇습니다. 독수리는요, 엄청난 근육으로 날개를 쫙 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날개 쳐서 올라갈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태풍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때 그 바람을 단단한 날개와 가슴으로 다 받으면서 자기가 날아갈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때가 바로 태풍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괜찮은 시간, 평안한 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에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프로그램이 많고 화려하고 단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가, 이것이 교회의 진짜 건강, 진짜 성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돌보신다 라는 고백이 유지되고 있는가? 힘들수록 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좁아지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는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는 어려움 속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대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는 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심으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과 그리고 어울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성품이 바로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정 안에서 어려움으로 흘린 눈물, 직장에서 정직하려고 하다가 손해본 그 순간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날들,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 가시지만, 두 번째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성도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 속에서 뭐를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대요.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피아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피아 구분.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이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 딸내미, 저 내 마음을 긁어내는 저 딸내미에게 하나님 공의로 갚아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넣어주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요, 공의로 갚으시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를 다 이기시고 갚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주변을 틈타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고 서로에게 딱딱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을 넣어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10절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 나가는 이 고난의 순간들 중에서 뭐 핍박을 받고 정치적인 고난, 무슨 신앙의 박해, 거창한 것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겪으시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만 그 고난 중에 함몰돼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할 줄 아는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건데,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교회를 막 선교지에 막 그냥 뭐 수백 개를 짓고 무슨 뭘 하고,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겪고 계시는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이 저의 마음속에 쾅 박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이 복음이 증거하는 이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가 복음을 믿었음이니라가 아니라 이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밭에 씨앗이 막 뿌려졌는데 그것이 우물 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서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우리 통치자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과정, 성숙의 과정, 고난이 만드는 성숙, 너무 식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셔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진짜 증거는 믿음의 성장이고 사랑의 풍성함이다. 세 번째로, 성도의 환난, 그 삶 속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표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빚는 성숙,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